오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함없으신 분. 예. 목사님이 이제 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경상도 남자는 집에 오면 이제 세 마디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밥 묻나, 아는, 자자 이렇게 세 마디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조금 무뚝뚝할 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본인은 이제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한 것도 이야기 들어봤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진짜로 결혼하고 나서 세 마디만 하냐고 집에 오면 밥 묻나 아는 자자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냐고. 당신이 결혼 전에는 그래 이 정도로까지 말이 없는지 몰랐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식은 것 같다. 사람이 변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할 말이 있죠. 밥 묻나라는 그 의미 속에는 아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끼니는 거르지 않고 식사는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표현으로 밥은 먹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는 물어본다는 것은 아이가 아픈 데는 없고 잘 놀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는 물어보는 거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물어봐요. 또 자자 또 이런 이야기는 잠을 일찍 자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다. 이 말들 속에서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당신을 생각하고 그 가정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말 잘하는 사람 치고 별로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 못 봤다. 말 잘하는 사람은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늘 한결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 별로 이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목사님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혹시 이 핸드폰이 무슨 핸드폰인지 알아요? 기종이? 아이폰 3GS예요. 목사님이 2009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출시하자마자 이 아이폰 3GS를 샀어요. 지금 보니까 켜지더라고. 켜지고 이렇게 어플들이 그대로 있는 걸 이렇게 봤는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2009년 12월에 처음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거의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그때는 핸드폰으로 와이파이를 잡아가 인터넷을 하고 별로 그런 의식 자체가 없을 때였어. 그래서 그때 아이폰으로 이제 와이파이를 써서 인터넷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메일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아주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하긴 좀 그래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샀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들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삼성에서 갤럭시도 내놓고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불과 4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제 별로 아이폰 3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너무 느려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샀던 게 바로 이제 그 갤럭시 노트 2였어요. 목사님도 지금 이제 산지 한 1년 정도 이제 좀 지났는데 너무 빠른 거야. 아이폰 3 쓰다가. 근데 또 지금 또 이거 쓰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느린 것 같아. 이상하게 왠지 뒤처지는 것 같아.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의 모든 기계나 그 모든 것들은 금방금방 바뀌고 금방금방 변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마음도 쉽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쉽게 변해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친한 친구가 지금 있을 거야. 자, 친한 친구가 있으면 한번 얼굴 한번 봐요. 자, 목사님이 이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서로 지금 친하죠? 친하고 매일매일 카톡도 주고받고 친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장담하건데 이 친한 친구가 10년,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금방 바뀝니다. 친한 친구로 있다가도 자,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쌩깐다라고 하는데 친했다가도 뭐 쌩까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디스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언제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바뀔지 몰라. 정말 신기한 게 그리고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서로 학교가 달라지면은 금방 또 멀어지는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대학 가면 또 바뀌고요. 또 군대 가면 또 바뀌고요. 또 결혼하면 또 바뀌고요. 하여튼 그 사람의 인간관계도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이혼율이 늘어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등이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영원할 것이다 믿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믿고 결혼을 했지만 또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마음이 금방 바뀌고 식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처럼 잠깐만 갑자기 위원이한테 자 목사님이 자 1,000원짜리 자 바자회 쿠폰 하나 줄게. 자 1,000원짜리 바자회 쿠폰. 자 만 원이야? 목사님 잘못 줬나? 아니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주머니에 분명히 아까 8,000원이 있었는데 8,000원 쿠폰이 만 원짜리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뺀질뺀질거리고 뭔가 생각하는 건 많아도 아버지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막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상속되어야 할 유산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고대의 그 간섭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 지금 나왔지? 예. 근데 그 둘째 아들한테 그 아버지는 그냥 줬어, 유산을.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머나먼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뭐 한다고 했지만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돌아온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쫓아내보내고 여기가 어디냐고 돌아왔냐고 나의 재산들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책망하고 뭐라 하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맞이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그 작은 아들을 얼싸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잔치를 하고 어떤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PPT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고 아버지인데요. 아버지 얼굴을 좀 보세요. 자, 아버지의 눈이 보면은 거의 이제 약간 반쯤 감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한쪽 눈이 완전히 그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애쓰다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또 아들이 왔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눈을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또 나중에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도 뭐 제대로 못하고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내가 교회 한번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한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라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매주 교회에 나오다가도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 이제 돌변하잖아요. 한 달 동안 시험 기간에 이제 언제부터 시험 기간이죠? 자,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 기간 돌입하는 겁니까? 네. 자, 이제 또 시험 기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또 시험 기간만 되면 또 금방 우리의 마음들이 다른 곳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시험 기간 되니까 갑자기 웅성웅성해지는데, 자, 목사님 보세요. 그리고 자, 고3 되면 또 이런 친구들 있죠. 고3 때 되면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고3 때 열심히 수능 볼 때까지만 내가 교회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근데 수능 끝나면 목사님이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진짜 수능 끝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안 해요, 진짜. 예. 또 대학 가면 대학 가면 열심히 해야지. 지금 이제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몇 달만 내가 쉬고 이제 대학 가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대학 가면 안 해. 그리고요, 또 남자들은 또 군대 가면 또 모든 상황들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 들어가면 바뀌고, 하여튼 결혼하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를 바뀌게 만드는,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그때 우리의 믿음들, 우리의 바닥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군대에서 어떤 것들을 봤냐면은 군대에서 보면은 훈련소 때 교회를 가면은 그 초코파이를 줘요.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를 줬는데 그때 성당을 가면 뭘 줬냐면은 군만두를 줬어요. 군만두를. 네, 그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성당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성당은 군만두를 줬어.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군만두가 먹고 싶어가지고 성당에를 막 다 가는 거야, 막. 그리고 절에 가면 뭘 줬냐면 절에 가면 백설기를 줬어. 또 백설기가 먹고 싶은 애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또 절로 막 가는 거야. 그리고요, 이제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가장 1년에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그 크리스마스인데 세례식이야, 우리는. 왜냐하면은 그 세례식을 하면은 선물들을 많이 주거든요.
세례받는 애들한테는 뭐 핫브레이크도 주고 뭐 그리고 음료수도 주고 빵도 주고 막 롯데리아 그때 그 불고기 버거도 주고 막 그래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세례받았던 애들이 또 세례받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 세례 분명히 이 중에 또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들 중학교 때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 그러면 세례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 또 세례 신청을 하면 또 세례 받아요. 그리고 절에 열심히 사는 애가 갑자기 와서 세례 받는다고 그러고 제가 군정병이어서 아는데 하여튼 막 종교가 막 금방금방 바뀌어 막. 그 먹을 것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간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쉬고 싶을 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 가고 그냥 쉬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 군정병을 잘 알아요. 목사님 아들, 무슨 장로님 아들, 심지어 뭐 신학생들까지도 교회 군대 와가지고 막 종교가 바뀌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더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따라 금방금방 바뀌고 금방금방 요동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마음들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도 그렇게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결같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매일매일 한결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생활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